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교회와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 않는 작은 서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이 주은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나 성경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던 저는 그때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했던 그 공부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때 공과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생님이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공상당이 내려와서 따발총으로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들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대답하고 순교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근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옛날에 이런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고 해보시기도 하셨죠. 좀 끄떡끄떡이 거시네 근사님께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신교회나 재건교회는 일제 기독교 박해의 결과로 생겨난 교단입니다. 일제 기독교 박해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각 교단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라고 결의를 하면서 각 교회당 입구에 신사를 세워놓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신사에 절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아니면 일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지 않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감옥에 갇혀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해방과 함께 추락한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교회 개혁에 앞장섰는데 그 중에 이 재건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신사를 두고 절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새롭게 교회를 짓고 예배드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재건파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아니다. 교회당이 그런 것이지 교회가 더럽힌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개혁하자고 하면서 고신파가 생겨난 것이죠. 재건파 교인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만큼 순수하게 한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재건교인들은 주일날 우리 고신교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 주일날 돈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지 않고 몇 정거장을 걸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재건교인들은 주일날 전기 쓰면 돈 쓴다고 생각해서 밥도 토요일 날 하고 주일날 촛불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시대에 재건교회 강령 중에 파마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가 파마하는 것은 사치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에서도 옛날에 주일날 돈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재건교인들은 고신교회도 세속교회라고 바라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참 그런지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교회 역사나 배경을 모른 채 재건교회를 출승했습니다. 분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천국 백성의 삶의 기쁨보다 오히려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공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뭔가 잘못하면 지옥에 빠질 듯한 그런 야단을 맞았고 그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손잡이에 머리를 맞았다. 그러면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하나님 나를 벌 주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각인되었죠.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엄격했는데 하나님은 더 엄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간증한 것처럼 청년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율법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무겁고 얽매였던 것들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가 크고 넘치니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때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감동,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또 다른 율법 생활의 연장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율법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며 그 죄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 혼자만의 죄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면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의 앞장을 섰던 루터가 로마사의 이신칭의를 깨닫기 전에 수도사로 생활했지만 늘 지옥에 들어가는 듯한 공포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좀 더 빨리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대학생 때가 아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깨달았다면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알아갔을 거고 헌신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부터 교회 출석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결국 대학생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래도 주님 좀 더 빨리 깨닫게 해주시죠. 조금 더 빨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늘 감정이 즐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태도를 말합니다. 감사하는 태도, 기뻐하는 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라는 그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맞죠? 아멘입니까? 하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인한 결단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시동을 걸고 차가 이렇게 굴러가면 그때부터 배터리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면서 동시에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 라디오를 듣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모든 전기 필요한 부분들이 또한 전기가 공급되죠. 그러니까 차가 굴러가면서 충전되고 또한 방전되면서 그 배터리가 항상 충전되고 방전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요. 그 은혜로 채워주신 걸 가지고 또 순종하면 또 다른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뒤이지만, 순서상으로는 은혜가 먼저이지만
은혜와 순종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처음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려고 하니 겁이 나거든요. 순종하려고 하니 당장 긍정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고 감정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곰탕 우리듯이 우려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부어지면서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순종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늘 그때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항상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정말 큰 결단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전에 해보신 것은 아닙니까? 저 10년 전에 청년 때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이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질 때 즉시 순종하시고 힘들지만 순종하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며 성령이 나를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은혜의 이 두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부분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만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지 않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강조만 계속하면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됩니다. 맞아, 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 예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죄 지어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만, 율법만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면 강조만 하면 저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성장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 가운데에 저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울러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달려가야지 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은혜와 순종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는 은혜라는 측면보다 성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부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강조하죠. 또한 시험을 당할 때는 이런 자세로 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 신약의 아모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총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4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힘들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린 시절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같이 뛰어놀았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보냈겠지만 저처럼 고약하게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할 때 줄을 끊고 도망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형 예수가 어느 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능력을 행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형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야고보는 도저히 형 예수를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형 예수로 어릴 적 같이 뛰놀았던 형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야고보가 목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예수, 형 예수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동고동했던 형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났고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감동,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라는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이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행동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가듯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형이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난 뒤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으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둥 같은.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의 새 기둥으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가 그들 위에 세워졌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둥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야고보를 기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 하면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름을 기록할 때 야고보, 게바, 요한 돼 있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한 거잖아요. 이름을 기록할 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지위가 앞서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그러니 야고보의 영향력이 사도인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 같은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지 질문을 하였고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이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보면 내 의견에는, 내가 의장이니까 내 말대로 따라해,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영향력이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를 만큼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는 그 당시 기둥 같은 신앙인으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 여러분과 저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 머물게 만드는 그런 신앙 인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저의 끝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으로 달려가게 남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부를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는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성전에 끌고 가서 성전에서 밀어서 땅에 떨어뜨려서 순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체를 수수받은 성도들이 그의 무릎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변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과 축구선수 박지성 씨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온통 굳은 살 투성일 뿐 아니라 추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모와 몸매는 아름다운데 발레리나인 이 강수진 씨의 발은 신발을 벗어보니까 온통 상투성이에다가 엉망이었습니다. 박지성 씨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톱뿐만 아니라 온 곳에 상처투성이었죠.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발이 변형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발의 변형된 모습이 오늘날에 그들이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도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교인들이 존경하는 기둥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도 우리처럼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떠오르는 자기 안에 탐욕과 욕망과 자존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야고보에게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런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들은 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오해하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주방에서 이것저것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손을 베거나 다리를 다쳐서 흉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은 훈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때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야고보를 기둥 같은 사람이다. 또한 낙타 무릎으로 소개하지만 정작 야고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죠. 베드로도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도 종으로 소개해요. 그 당시 성도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역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찬양팀으로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찬양대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과 노예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로마 당시의 종이나 노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서 로마의 전투선에 맨 밑에 노젓는 선언이 되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북소리가 빨라지면 빨리 노르젓고 북소리가 천천히지면 천천히 노르져야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북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배의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른 채 북소리에 따라서 빨리 북소리가 울리면 빨리 노를 지어서 돌진해야 되는 전형적인 노예였죠. 그렇게 승리하면 생명을 끊기고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죽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랑의 종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며 자기 생각과 주장보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교회의 가르침과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말고 어떤 관습과 전통에도 얽매이지 말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때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쓰라고 하면 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교회의 교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올가매는 것 같죠. 그러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왔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로마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보다 더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참 이게 인간이 타락할 만큼 타락할 수도 있었고 최고의 권력을 맛볼 수도 있었으며 부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가 아니었가. 가장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시대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데살로니 같은 지역에는요, 아니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보다 크기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의 극에 달았던 그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태우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로마 시대, 에베소 교회, 고린도, 데살로니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하고 곳곳에 신전이 있고 여사제들이 성도를 유혹하는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말씀 듣고 따라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곳곳에서도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고보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둥 같은 신앙의 인물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 사업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그런 복된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